이제 바야흐로 한여름입니다. 어제 하지를 지내고 나서 하지라고 하면 우리가 여름이 극에 달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가 됩니다만 날씨로 봐서는 물론 이 하지라고 하는 것이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이 가장 더울 때지만은 우리는 38도 선 정도, 우리가 여기 한 35도에서 38도 선 그 사이에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무덥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라고 하면 제일 무더워야 되는데 제일 무더운 때가 언제예요? 하지를 지나고 나서 약 한 달 이내에 거의 한 달 이내에 이제 초복이 됩니다만 7월 중순으로부터 8월 초까지가 제일 무더운 때가 이제 되죠. 고온 다습한 때가 그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쪽에 동남아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엄청 고온 다습해서 무덥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그래도 선택된 나라라서 그래서 좀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위 준비를 좀 저희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그 백중기도 이제 입제하는 날인데 우리 대각사는 돌아오는 금요일날 입제를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일요일마다 목표를 보니까 오늘 앞당겨서 이렇게 닷새를 앞당겨서 합니다. 닷새를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될 그러한 모든 영광들도 여유롭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한꺼번에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영가들이 전국에 하는 영가들이 그냥 하루에 다 나오려고 그러면은 너무 밀려서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닷새 정도, 나흘 정도 지금 입제는 나흘 닷새인데 실제로는 우리는 열하룻날 이제 회양을 하니까 보름날까지 나흘 정도 앞당겨서 하니까 아주 여유롭게 나와서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당겨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뒤로 미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절에서 이 영가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든 영가님들은 그만큼 복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그러니까 원효 스님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났던 스님이 누구냐면 김교각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원효 스님이 서기 617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서기 700년대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한 100년 정도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김교각 스님이 중국의 구하산에 가가지고 거기 큰 도량을 열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지장보살 도량을 열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날은 정신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님이 정신이 없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 영가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미리미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앞에 말이 그거예요. 미리미리 나오면 얼마나 복을 짓고 그래서 죄를 면하고 미리미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때까지 있다가 하필이면 보름날 나오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나오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미리미리 나오게 해드리니까 우리 절에 모셔진 영가님들은 아주 복이 많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상계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36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근본자리 그로부터 언제든지 그 스스로 고요하온 모습이니 물자로서 이와 같이 올바르게 체득하면 오는 세상 얻으리라. 언젠가는 부처됨을 이 세상에 온갖 행은 영원하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라. 생겨나고 사라짐이 죄다 모두 사라지면 평화롭고 고요하여
취복하는 낙이나 사바세계 훌쩍 떠나 저승으로 가시니 거룩하신 불타기 율지성으로 받으시고 거룩하신 달마기 지성으로 받으시며 거룩하신 승각이 율지성으로 받으소서. 과거곳은 혈애시며 응봉이며 정변지며 명행좋게 선서시며 세간해며 무상사며 주어장부 천인사며 부처녀 세존이신 거룩하신 성자에게 지성귀율하나이다. 선망 영가시여 초승으로 가시니여 육신 껍질 벗어놓고 생각마저 던져두고 신령스러운 말이 두려다. 일어나서 부처님의 무상정계 그 몸으로 받으시니 어찌하니 즐거우리. 천당이든 극락이든 생각대로 가오시며 극락이든 불국토든 마음대로 가옵소서. 너무나도 상쾌 덩실덩실 춤을 추리 서쪽에서 오신 조사 그의 뜻이 당당하여 그만 밝힌 다면 본성 본래 고향이 아름다운 본체성은 담담하고 두루하여 하나내리 삼라만상 참된 광명 나타나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근본 자리로부터 언제든지 그스로 고요한 모습이니 불자로서 이와 같이 올바르게 체득하면 오는 세상 얻으리라. 언젠가는 부처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법종 본래 삼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국에 그런 말씀입니다. 제법종 본래 모든 법은 본래부터 상자 정멸 항상 스스로 정말 고요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바로 우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자리도 그렇지만 우주 자체가 정말 고요합니다. 정말 고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엄청 시끄러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주 자체는 너무너무 고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빈 공간이 많으니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면 특히 저 킬리만자로 쪽에 가서 바라보게 되면 남반구니 거기는 남반구인데 적도 이남이에요. 킬리만자로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가로등이 없으니까 밤에 별이 정말 쏟아져요. 막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별이 많고 밝은지. 그 엄청나게 많은 별이 아주 그 숲에는 또 뭐예요? 이 킬리만자로 그 저기 있던 숲에는 이렇게 보면 뭐가 많냐면 반딧불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달밤보다 달이 없는 금음이 되면 어두울 때가 되면 밤하늘에 별이 밝게 빛남과 동시에 땅에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아마 수천만 마리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많은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건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장관이에요. 물론 거기도 저 밑에 내려가서 거기 제가 있던 데가 2000고지인데 2065고지인데 거기는 있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 반딧불이가 안 살아요. 근데 거기는 반딧불이가 살아요. 그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데가 그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 왜냐면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해발 뭐 한 900m, 800m, 700m 내려가게 되면 더워서 반딧불이가 못 사는데 제가 있는 킬리만자는 2000고지가 넘다 보니까 한라산도 좀 높다 보니까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예요? 17도 이하를 내려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18도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낮에. 워낙 높으니까 지대가. 그리고 제일 추울 때가 밤에 4, 5도 아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살기 정말 좋은데
그 반딧불이가 있을 때가 가장 많을 때가 한 10월, 11월, 12월 때가 반딧불이가 제일 많아요. 그때 제일 더울 때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때는 여기는 10월, 11월, 12월 겨울자고 되니까 당연히 없지만 거기는 그때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많아요, 반딧불이가. 그래서 하늘의 별하고 지상에는 반딧불이가 서로 반짝반짝 이렇게 비쳐요. 마치 하늘의 별이 신호를 보내면 땅에 있는 그런 반딧불이가 신호를 받아 자기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반딧불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리 여기서 너희들 지켜봐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반짝반짝 빛나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전체를 보게 되면 정말 고요의 세계예요. 고요의 세계예요. 고요하다고 하는 것 갖다가 그 도교에서는 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검을 현자를 써가지고 검을 현자를 썼는데, 검을 현자는 블랙의 의미가 아니라 다크의 의미입니다. 그 검다는 뜻이 블랙이라고 하는 그 검은 색깔의 의미가 있는 한은 다크의 의미가 있어요. 다크는 아주 새카만 것이 아니라 약간 정말 그 검으면서도 약간 그 속에는 뭔가 약간 붉은 빛도 약간 감추고 있는 그런 걸 갖다 다크라고 그러는데, 그 다크로 된 온 우주가 그렇게 고요하다는 거죠. 정말 고요하죠. 여기도 그 똑같은 거예요. 제법종 본래로 삼자정멸상이라 이 세상의 모두 보면 근본자리 그로부터 언제든지 그 스스로 고요한 모습이니, 불자 행도의 내세적작불이라 불자가 이러한 도리를 분명히 알고서 제대로만 체득을 하게 되면 내세적작불이라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화경의 사고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근본자리 그로부터 언제든지 그 스스로 고요한 모습이니 불자로서 이와 같이 올바르게 체득하면 오는 세상 얻으리다. 언젠가나 부처님은 요 넉줄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법화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법화경 말씀은 요 넉줄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내용이 요 넉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줄이 아니라 넉줄입니다. 그래서 이 넉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넉줄이 또 나와요. 이 세상에 온갖 행은 영원하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라고. 생겨나고 사라짐이 죄다 모두 사라지면 평화롭고 고요하 최고는 낙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 이 네인데 16자인데 16자를 갖다가 제가 64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소중한 내용인데, 그게 열반경의 학국이라고 해가지고, 열반경은 요 넉줄도 벗어나질 않아요. 열반경이. 그래서 화엄경과 쌍벽을 이루는 게 법화열반인데, 그 법화경과 열반경의 그 내용이 요 두 단락, 앞에 이 세상의 그 모든 법문에서 거기서 법화경의 내용이 나오고, 이 세상의 온갖 행문에서 열반경의 내용이 다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넉줄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열반경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모든 공덕을 다 함께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온갖 행은 영원하지 않은데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이 세상에 덧없지 않은 게 있나요? 다 덧없습니다. 뭐든지 덧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재행이라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다 행이 아니고 움직이다의 뜻이에요.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생명체품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가지고 언젠가를 생하고 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재행무상이에요. 이 재행무상의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화엄경 전체의 내용이고, 화엄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주역에 나오는 64배의 그 내용이 이 재행무상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게 뭐죠? 주나라 때, 주나라는 언제죠? 적어도 공자가 살던 시대로부터 한참 한 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한 500년까지는 안 가지만 한 3, 400년서부터 더 올라가서 한 7, 800년 전까지예요. 기원전 12세기서부터 한 기원전 춘추전국 시대 전이니까, 그때까지 하게 되면 춘추시대까지는 내려오게 되면 한
한 700년 전까지, 기원 700년까지 한 500년 정도가 그때가 이제 주나라 때라고 하는데, 그 주나라 때에, 물론 주나라가 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 나라 때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역의 이치, 어떤 그러니까 어떤 바뀜의 이치, 사물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어떤 변화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 주역이에요. 그 주역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64배로 나누어서 보는 게 64료죠. 그래서 그 주역이라고 하면 보면 글자 그대로 주역이 변역에 이치기 때문에 주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는 바로 화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화음을 이해하게 되면 뭐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열반의 이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주역이라고 하면 불교 경전은 아니지만 주역과 화엄경과 여기 나오는 열반경 세 가지는 거의 같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주역은 불교계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계 아닌 게 어디 뭐 주역뿐만인가요? 많잖아요. 도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그런 변화의 시만큼은 어느 종교를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그건 만약 그게 어느 종교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움직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세상의 온갖 행은 영원하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라는데 오늘 아침에 나간 때 중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랬었습니다. 인연이여라고 해가지고 제가 있었습니다. 찾습니다. 인연이여 공공 보이는 때로 보이지 않는 알갱이와 더불어 끈앞을 하나 짧은 찰나에서부터 긴 억겁에 걸쳐 함께 호흡한 알갱이와 알갱이 이들을 잇는 끈과 끈 때로 느껴지지 않는 알갱이와 더불어 끈앞을 하나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썼는데 이 알갱이와 끈앞의 관계라는 것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연 그러잖아요. 인연 욕하는 인연 말고요. 인연이요. 인연인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리학에서는 입자 물리를 갖다가 인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뭘로 되냐? 원자라고 하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는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는 알갱이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모여서 물체가 되고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가 되는 거예요. 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분석하게 되면 물질이 되고 물질을 다시 분석해 들어가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다시 분석하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다시 분석해 들어가면 뭐죠? 그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그걸 분석해 들어가면 쿼크가 되고 쿼크를 또 분석해 들어가면 또 다른 게 나와요. 계속해서 분석해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끈입니다. 끈, 이게 끈이잖아요. 여기 끈이 있나? 끈이에요. 이렇게 끈, 뭐 묶는 끈, 실 같은 끈인데 그 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물리학의 세계예요. 원자의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쪼갰을 때에 그 마지막 현재까지 발견은 제일 마지막은 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미 인을 얘기했어요. 알갱이 원자를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불교는 알갱이에서 끝나지 않고 뭘 얘기하죠? 끈을 얘기했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끈연자니까 알갱이인 끈연 그래요. 인연이라는 말이에요. 인연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걸 그 물리용어로서 하게 되면 불교에서도 쓰는 인연이라는 게 알갱이인 끈연 그래요. 여러분 촉근 이론이라고 요즘은 그 촉근 이론이 그 물리학의 아주 그 최첨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첨단으로 알고 있는 그 끈이 바로 불교 세계는 연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동진 거사님 저쪽에 우리 뭐 많은 거사님 계셔 쭉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저쪽에 우리 천수님 보살님 다 계시지만 이 우리 모두는 뭘로 되어 있어요? 한 분 한 분마다 다 본인의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체를 연결지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끈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끈도 되고 정서의 끈도 되고 어떤 서로 어떤 그
있어요. 끈이 있어요. 그 끈과 끈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여기에 온 거예요. 만약에 끈이 전혀 없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죠. 한 법당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끈이 없다면. 그래서 인연이라는 이 두 글자 속에는 완벽한 입자 물리학과 완벽한 끈이론 물리학, 우리가 요즘 얘기를 퀀텀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자 물리인데 그 양자 물리학까지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을 즐거우면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인슈타인 형님이, 제가 저한테 형님이거든요. 우리 아인슈타인 형님이 정말 이 대승불교의 인연법을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풀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자연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력입니다. 우리가 중력 때문에 붙어있잖아요. 땅에 붙어있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중력 때문에 붙어있고, 중력 때문에 우리 지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밟은 것은 그대로 그냥 든 대로 있을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두 번째가 뭐냐면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전자기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전자기력이 없으면 다른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보를 보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세 번째가 뭐죠? 이건 원자 속에 들어서 핵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만 양력이 있고 강력이 있는데, 양력이라고는 힘이 약간 약한 것이고 강하다는 아주 강한 것인데, 그 양력과 강력이라고는, 강력은 강력만큼의 뭐가 있죠? 핵이 폭발하면서 내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게 강력이에요. 근데 그 강력이 되기 전에 핵은 뭉치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핵을 융합하는 힘과 핵을 분열시키는 힘이 있는데, 융합하는 힘을 갖다가 사실은 강력이라는데 일반 학자들은 그걸 양력이라고 해요. 사실 뭉치는 힘도 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양력인데, 학자들은 양력이야말로 폭발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 힘으로 이루는데, 그 네 가지를 아인슈타인이 하나로 묶어서 통일장 이론을 만든 게, 이제 여러분 들어만 보세요. 통일장 이론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 만들었어요. 왜? 이 아인슈타인이 7년 동안 불교를 공부했는데 그건 초기 불교만 했지, 대승불교의 화엄이니 법화니 열반이니 이런 대승불교를 몰랐어요. 그 아인슈타인 형님 주변에는 초기 불교의 그러한 이런 분들은 같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은 같이 있었지만 대승불교를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옆에서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달라이라마가 35년생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것이 53년인가 몇십 년 떠났으니까, 달라이라마가 한 18세쯤 됐을 때 이분은 이미 떠났죠. 55년생인가 떠났는데, 아인슈타인이 떠났는데, 만약에 달라이라마를 진짜하다면 달라이라마는 뭐예요? 그건 대승불교권이잖아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는 소승불교 아닙니다. 그건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저거 대승불교의 그러한 질질을 만약에 달라이라마 옆에서 아인슈타인 형님에게 얘기를 했다면 아인슈타인은 그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갔기 때문에 아주 그 영원한 한을 남기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행은 영원하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라고, 지행무상이라고 하는 원리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도 영원한 건 없어요. 만약 영원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기 모습에서 절대로 성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지행무상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딱 하다가 발 하나 딱 들여놨는데 지행무상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행무상이니까. 그럼 거기서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행의 모든 움직이는 자체는 다 무상하게 돼. 무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것이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운동의 법칙도 없는 거예요. 오고 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행무상이니까 가만히 딱 오르고 그대로 있어야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마치 저 큰 바위가 꽉 이렇게 지구 위에 있으면서 전혀 사실 바위도 변해요. 어마어마한 바위도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위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위도 변하는데 하물며 우리 움직이는 사람이야 생명체야 말할 필요 없이 변하죠. 그래서 재행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본과 등은 영원하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면 결국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멸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막 안타까워하지만 저분들은 가신 인연에서 가신 거예요. 가신 인연이 되는데 영원히 살아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간 가요. 가는데 다만 어떤 데는 아쉽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그래도 잘 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면 죄다 모두 사라지면 평화라고 고요에 출근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하면서도 여기에 약간의 어떤 이 문제가 있어요. 생과 멸이, 생과 멸이 다 해서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생멸이 멸이하면 생과 멸이 멸해서 소멸돼서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뭐냐면 정멸유락이라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정멸이거든요.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그대로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차적으로는 시끄러운 걸 벗어나니까 고요해서 좋긴 하겠지만 정말 그걸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새로운 세계로 다시 나오니까 제가 어제도 그 코엑스도 얘기했지만 상주괴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의 세계로 돌아가면 다시 유의 세계로 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바세계에 훌쩍 떠나 저승으로 가시니여 거룩하신 불타계율 지성으로 받으시고 거룩하신 달마계율 지성으로 받으시며 거룩하신 승가계율 지성으로 받으셔서 이 원래 요 석주 넉주는 돌아가신 영가에게 삼취정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계라고 하는 계가 이게 계가 무슨 계자인지 아세요? 여기 무상계의 계가 계율계자예요. 더덥다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계율을 돌아가신 분 영가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계율의 의식을 해가지고 수계식을 해야 되지만 수계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무상계를 읽으면 언제나 영가님들은 계율을 받는 거예요. 계를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를 훌쩍 떠나는데 훌쩍 한다 천천히 떠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훌쩍 떠납니다. 어느 순간에 한 1분 정도 수만 쉬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훌쩍 떠나는 거죠. 이게 뭐 숨이 멎는데 막 수십 분씩 걸리는 게 아니라 숨이 딱 멈추면 1분 이내에 끝납니다. 딱 그냥 끝나는 걸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바세계에 훌쩍 떠나 저승으로 가시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불타계율, 달마계율, 승가계율을 지정으로 받으소서. 과거 보승멸이시며 은공이며 정면이며 명행주의 선서시며 세간이며 무상사며 조고정부 천사며 부처님의 세존이신 거룩하신 성적의 지성주의인데 부처님의 이름은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이름은 10가지 덕호를 가지고 있어요. 10가지를 가지고서 했는데 여러분 덕호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덕호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참 아주 넉넉한 분이야. 그럼 그것이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비록 형용사이긴 하지만 그분의 마음색을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 아주 이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이쁘다고 하는 형용사지만 그 사람의 걸 표현한 거죠. 그 사람 참 말 많아. 그러면 그 말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 사람 말에 코가 엄청 커. 아주 코쟁이야. 그러면 코쟁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니까 뭐냐면 부처님 열애라는 거예요. 정말 지녀처럼 지녀의 세계로 천천히 이와 같이 오셨고 보니까 부처님은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은궁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 보니까 바르게 두루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두루 알으니까 정변지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부처님은 명행조계, 명과 행을 다 부족했어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밝은 명자이기 때문에 정신세계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을 다 부족했다고 해서 명행조계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은 정말 좋은 곳에 먼저 안착하신 거예요. 그 좋은 곳이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에 먼저 안착하시니까 선서예요. 이 선서를 갖다가
가톨릭에서 갖다 쓰고 있죠? 아세요? 가시라는 말 쓰는데 거기는 이제 저기 신부님이 가시게 되면 뭐라고 해요? 신부님이 가시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나요? 선종이라고 하죠. 그 종자가 마칠 종자가 이 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선서라는 말과 선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잘 가셨다는 뜻이죠. 정말 잘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서와 선종은 같은 말이에요. 선서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선서는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에 먼저 앉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행은 뭐죠?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 부처님은. 그 다음에 무상사죠. 유의 없는 스승이에요. 근데 보살사자를 쓰기 때문에 선비사자를 쓰기 때문에 선비사자는 보살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선비라는 뜻보다는 무슨 뜻이 강하죠? 보살사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선비사자를 보살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죠. 조어장구예요. 조어장구라고 하는 조어라는 말이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생을 길들이는 사람이라서 조어장구라고 해요. 성황리 부처님은 천인사가 뭐죠?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지요. 부처는 깨달음이고 세조는 세상에서 다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1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계시죠? 한두 가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되지만은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지만은 이 어머니가 봉사단체에 가게 되면 자원봉사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 오게 되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보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가 돼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게 되면 회장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고 여러 가지 다 받잖아요. 그게 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인 것처럼 성황리 부처님은 이렇게 10가지의 덕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덕후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선망조상 영가시어 저승으로 가시며 육신 껍질 벗어놓고 생각마저 던져두고 신령스는 아르마리에 뚜렷하게 드러나서 부처님의 무상경계에 금문문을 받으시니 이미 저승에 갔을 때는 육신 껍질을 벗어놓고 생각만 가져갑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과 통하지 않지만 만약에 삶을 마감하고 이 정신세계만 가게 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언어는 다 통하지만 지구뿐만이 아니라 어디 것도 통하죠. 저승세계에 가면 저 신들의 세계 이야기도 다 통합니다. 우주에 어디에 있는 어떤 신들과도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 근데 그래서 비록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신모양고 대단한 일을 하면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라고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신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 껍질 벗으면 그래요. 생각마저 던져두고 신령스는 아르마리 뚜렷하게 드러나서 부처님의 무상경계는 뭐죠? 불타계열, 달마계열, 승가계열이죠. 무상경계를 금음으로 받으시니 어찌 아니 즐거우며 어찌 아니 즐거우리. 천당이든 극락이든 생각대로 가오시며 천당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초기 불교는 다 천당을 얘기했습니다. 천당이 나중에 우리가 이건 기독교 용어네 천주교 용어네 하지만 실은 초기 불교는 다 천국을 얘기했어요. 부처님도 늘 천국을 얘기했지 부처님 극락을 얘기한 건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지는 말이에요. 원래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극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천당이나 천국은 그건 기독교 그리고 극락은 불교 이렇게 하지만 원래 우리 불교에서 같이 썼던 거예요. 근데 천국이나 천당은 미리 그 전에 초기 불교에 썼던 말이고 그것이 기원 이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을 하시고 한 5, 600년 지난 다음에 기원 이후에 비로소 극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극락이 없었습니다. 천당이든 극락이든 생각대로 가오시며 극락이든 불국토든
마음대로 불국토라는 말조차도 원래 없었어요. 불국토가 이제 극락이라는 말인데 불국토도 나중에 부처님 변화하시고 한 700년 넘어서 부파불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생긴 말이 이 불국토예요. 초기 불교는 없었습니다. 극락이든 불국토든 마음대로 가옵소서. 너무나도 상쾌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리. 이 불타계율, 달마계율, 승가계율을 영가님에게 드리니까 영가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서쪽에서 오신 교사 누구죠? 달마대사죠. 그의 뜻이 당당하여 그 마음을 밝힌다면 본성품의 고향이리. 아름다운 본체에서는 담담하고 들어와야 산하대지 삼남한상 참된 것만 나타내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양력으로는 8월 11일 날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는 1일 그리고 대가산 8월 15일에 끝나는데 양력으로. 근데 어쨌든 7월달 음력 7월달하고 양력 8월달이 같이 가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8월 1일부터는 음력으로 7월 1일이 돼. 그래서 같이 가는데 우리는 11일 날 끝나고 대가산은 15일 날 끝났는데 11일 날 미리 우리가 끝내면서 우리 조상들 먼저 좋은 걸 빨리 가서 잘 잡게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남들이 다 와가지고 그때 가서 저 극락세 해가지고 아파트 잡으려면 너무 힘든데 미리 우리가 우리 조상들 먼저 꺼내드려가지고 그분들이 가셔서 저 극락세에 가면 거기도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좋을 때 먼저 선점하는 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드리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